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아이고, 오늘 수요일인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나요? 아직 안 했죠? 네,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 수요일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좀 수줍게 인사를 해봅시다, 그죠? 호호호호호, 안녕하세요. 인사할게요. 자, 시작. 호호호호호, 안녕하세요. 다들 하시는데 맨 앞자리 짝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하고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호호호호,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필리포 네리 이 성인 축일을 보내고 있어요. 이름 재미있으시죠? 내일이 그러니까 꼭 검은 고양이 네로가 생각이 나고, 그죠? 필리포 네리 성인 이렇게 축일입니다. 1515년 출생이고요. 저는 약간 근대 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죠? 1515년이면 지금 살아계시는 연세가 505세가 되는 거죠. 505세. 그죠? 연세 많으신 거죠. 그죠? 저는 생각보다 좀 오래되신 분이구나 이런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태리 피렌체 그 귀족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요. 18살쯤 됐을 때 삼촌 사업을 돕기 위해서 산 제르마노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삼촌한테 자식이 없었던 거죠. 자식이 없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자로 가죠, 그죠? 근데 양자로 대부분 잘 안 주려고 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형이 자식이 없으면 아들 내에서 양자를 데려올 때 그냥 못 데려오죠.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 형님이 동생 집 앞에 무릎 꿇고 막 해서 단식 투쟁하잖아요. 단식 투쟁. 사나흘 정도 해서 막 이제 너무 안 돼 보이면 이제 동생이 이제 형한테 자기 아들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죠?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나 봐요. 그죠? 저도 뭐 경험자는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좀 옆길로 빠졌는데 아무튼 이 삼촌이 이 자기 이제 그걸로 자식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총기도 좋고 애도 착하고 자기 가문을 훌륭하게 이을 그러니까 돈도 많았어요, 삼촌이.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이제 옛날 귀족들은 재산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막대했어요, 막대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인이, 아직은 성인이 아니죠. 우연히 베네딕토 수도원을 방문하고 난 뒤에 이 가난한 수사님들을 보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님들이 그 가난하면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음에 콕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을 했죠. 누구 묵상이 되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묵상이 되는 거죠. 부자 청년,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재산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고 이제 부자 청년이 못다한 길을 당신이 걷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평생 보장될 그런 부유한 삶, 출세가도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1533년 한 16 정도 되겠네요. 그죠? 나이가. 그죠? 이때 이제 로마로 이제 가셔가지고 아우스팅해라는 곳에 이제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도원에 입회해서 이제 공부도 좀 이렇게 하셨던 거죠. 신학 공부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분이 계속 하면 뭐 합니까? 이제 신부님 되겠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중간에서 공부를 딱 그만둬버려요. 왜냐하면 좀 더 소외된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길거리로 막 나서서 병자들, 매춘부들, 버림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도라고 막 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오히려 남들의 그런 존경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옷은 흐름한 옷을 입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제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불황자들 돌보아주고 고아들하고 같이 살고 또 자기가 막 구걸을 해가지고 고아들 먹이 살리고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들의 그런 수호성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층에 이렇게 친한 모든 계층의 친구 이런 별명을 얻으면서 이렇게 이름을 날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늦은 나이에 주위에서 이제 사람이 하도 좋으니까 좀 신부님 되라. 그래가지고 주위 권고를 막 이제 겨우 듣고 해서 이제 1555년도에 이제 늦은 나이에 36, 37 정도 되는 그 나이에 이제 사제서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인생 2막이에요. 그 뒤에 이분의 삶이 고해사제로서 이름을 날립니다. 그 주위에 막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제 고해를 들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해사제로서 또 역할을 많이 이제 인생 이모작이죠,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까지도 고해소에서 근무를 하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선종하시게 되는 그런 인생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도와달란다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손수 알아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키워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죠. 사람이 막 도와달라고 다 도와주면요, 그 사람 망칩니다. 그죠?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 뭐라 그럴까요? 유머와 부드러움으로써 일관됩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흐름한 옷 입고 우스꽝스러운 행동하는 것처럼 남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이분을 보면서 이제 참된 성덕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면 성덕이 닦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애초부터 안 되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처음에는 오히려 엄격해야 돼요. 막 약간 고행을 할 정도로 엄격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성덕을 닦는 데는 송곳처럼 하라. 송곳처럼. 송곳이 뭡니까? 뾰족하죠. 날카로워야 됩니다.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철저히 하고 송곳 정신이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송곳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끄트머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고 둥그러지죠. 이게 항고추라고 합니다. 항고추. 끝이 닳아서 뭉툭해진 송곳, 이게 항고추라고 합니다. 성덕을 닦는 사람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쾌활한 웃음으로 또 참으로 인간적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죠? 어쨌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수도생활도 그런 이제 연륜을 거치면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처음에 그 엄격함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들 중에 별명이 얼음공주가 있어요. 얼음공주. 옆으로 지나가면 막 한기가 막 느껴져요. 수사님 중에 빙하수사님 있어요. 빙하수사님. 화장실에서 오줌 누다가 빙하수사님 들으면 오줌발이 또 끊어져요. 뭐 개인 성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도 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좀 왠지 좀 걸세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륜이 들었으면 온풍이 불어야 되는데 냉풍이 불고 있다면 그건 뭔가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그죠? 어디 가도 누가 봐도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나만 옳다는 그들은 고드름 할매는 어떻습니까? 고드름 할매도 글쎄라는 생각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성장을 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장을.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송곳끝처럼 날카로워 그때가 있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원만하고 둥글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핵심과도 연관이 됩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 안에 참으로 하느님이 깃드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가장 인간적인 그 품성 안에 깃드신다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강생의 신비입니다. 강생의 신비. 예수님께서, 그죠?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강생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것 안에 하느님께서 깃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인이 자주 바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을 철저히 살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열심히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바쳤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열심히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늘 바치셨다고 합니다. 이 성인의 이 기도문을 우리 또한 마음에 담고서 오늘 하루 지금 여기에서 내 일상에 정말 참으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죠? 충실히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 안에 하느님께서 충만히 깃드신다는 사실, 이게 일상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상의 신비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